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예수님의 생일이 있으신 거 다들 아시죠? 저희 오늘 미리 한번 이렇게 축하하면서 고백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양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청년 예배 안내드립니다. 특별 성년 예배로 보랏빛 향기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현재와 동일하고요. 특별히 이날은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2021년 내게 가장 강렬했던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여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MG 인스타그램과 필라장을 통해 링크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지킬앤하이드 관람권 2매를 드린다고 하니 많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2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뵀는데 지난번 현장 예배 때는 위층에서 봤는데 이번엔 2층에서 아래층에서 또 뵙게 되네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 말은 곧 아까 병찬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탄절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금방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 저는 매해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딱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 올해도 다 갔구나. 그래서 올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MG 청년들도 같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싱싱청년 주제입니다. 지난주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한계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한계를 느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계를 두실까요? 그렇다면은 왜 두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하고 순서가 바뀌어서요, 오늘 싱싱청년으로 말씀을 나누실 분들은 12월 19일 페이지가 아니라 12일 페이지를 보시면 함께 그 말씀에 맞는 주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번 달은 예쁜 PPT 포기요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주셨는데, 이 디자인으로 하니까 더 힘들어요. 예쁜 PPT를 만드는 것보다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PPT로 준비를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사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류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그 시작이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로부터의
이탈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의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또 그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의 시조가 된 그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야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의 배경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뒤에 일어났던 우리가 이른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모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2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자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비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되게 좋죠? 아, 그럼 이제 앞으로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진짜 완전히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모든 민족을 다 넘겨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이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한계를 걸어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라는 것은요, 사물에 정하여진 범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혹시 저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비슷한 설교를 전에 다른 교회 중고등부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자신은 한계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마음은 무얼 하든지 한계가 없이, 내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육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딱 어디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한계점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 한계를 내 실제 한계보다 낮게 잡기도 하고, 또는 자신감에 넘쳐서 내 한계를 그거보다 위에 잡을 때도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한계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뛰다 보면은 숨이 차고,
어느 순간 계속 뭘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그 한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빛보다 빠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 물질 안에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이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원을 주시지 않고 우리 몸에다가 한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삶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항상 염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는 못하셨습니다. 리미트라는 거는요, 단순히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리미트라는 단어 안에는요, 의도적으로 가지고 제한하는 한 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육신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원래는요, 사람의 이 생기는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질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결별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했던 그 달콤한 열매는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육신과 동일하게 우리의 영도 한계성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하게도 이런 영적인 한계성은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본성을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한계를 어떻게 느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의 한계를 이끌어 주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끌고 갔기 때문에 노력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한계성을 갖고 연약하면요, 우리가 불평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사막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기 있는 분들 불평 안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40년 동안 확실하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불평 분명히 합니다. 물 달라고 불평할 거고, 밥 달라고 불평할 거고, 다리 아프다고 불평할 거고, 덥다고 불평할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아주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겠죠. 무슨 결과가 나왔죠? 모세가 잠깐 시내산으로 갔다 온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이렇게 모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성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지도자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 이전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의가 모든 최종적인 의의인 것처럼, 내가 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처럼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해지면요, 꼭 이렇게 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한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리미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한계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한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 두시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어야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안 넘어가? 네. 자, 사사기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려고 이런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겪었던 세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런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어느 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을 데리고 어느 한 견고한 성에서 계속 요새화되어 있던 그런 곳을 점령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방랑하던 민족이 성을 견고히 세우고 그 성 안에서 지키고 있는 민족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행동이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행하기 시작할 때 내려졌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한계인 이방 민족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기를 보면 진짜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이 자기 목에 겨누어졌을 때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해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배우와 배역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사라고 불리우는 용사를 세워주셔서 그 민족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근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심지어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끝나요. 마지막에도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악하게 행동했다. 얼만큼 반복됐냐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많은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두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를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많이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좁아졌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21세기 2000년도에 딱 들어서면서 인간은 우리의 기술 정도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때 뭐 인간은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고 저렇게까지 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은 어떻고 이렇고,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 기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마주한 새로운 한계에서 계속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그냥 느껴버리고 그냥 그래 더 이상 버텨서 뭐하냐 하고 침묵하고 무너졌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셨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한계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 너머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사기 이야기를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읽어보면은 뭐 삼손 이야기도 있고 뭐 에훗 이야기도 있고 기드온 이야기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옛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흘려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한계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와 별개로 그냥 우리 삶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로 삼아서 그것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그리고 우리의 한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놓고 기도할 때 beyond the limit, 한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한계 너머에 계십니다. 한계를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한계보다 더 크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아직 그 마커스에서 할 때 마커스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딱 갔는데 그 위에 달려있던 현수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요,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었나?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었나? 우리 한계 너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로 대강절을 마무리하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와 한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MG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나 하실 텐데요.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이 나왔는데요. 듣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안에 있는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그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그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결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한계를 넘어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MZ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봉헌한 MZ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맛을 그 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저희의 한계를 넘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